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을 겪게 됩니다.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기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68년 11월 21일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고향은 평양입니다. 그는 어릴 때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6살 때 이미 사서 삼경을 외우는 사람이었고요. 12살에는 이 한자, 이 백일장에서 장원으로 뽑히는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의 나이 24살에 난생 처음 보는 코가 높고 키가 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기풍은 그 사람을 뒤쫓았습니다.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조선 땅에 와 있나? 그래서 그 집을 알아내고서는 친구들 5-6명과 함께 대문을 부수고 돌로 그 집을 참 부쉈습니다. 기와장을 부수고 또 유리창을 다 깨고 그 집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 달 후에 시장에서 더듬거리는 조선말을 하는 바로 코가 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못마땅한 그런 돌을 들어서 그 코가 큰 사람의 입을 쳤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고 고꾸라졌습니다. 그는 그런 일만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당대 평양의 중심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 성전 건축이 있었을 때에 그 건축하는 그 건축물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에 오는 그 코가 큰 그 선교사를 돌로 쳐서 또다시 쓰러뜨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성령님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십니다. 어느 한날에 그의 방은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과시 면류관을 쓰신 한 분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라. 꿈에서 깨었습니다. 그는 한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되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날 그의 경험 이후에 그는 아침 일찍 나아가 전도하며 밤늦게까지 전도하는 전도인이 됩니다. 1899년 스왈론 선교사님과 함께 이 관북 지역에 전도하는 데에 그가 함께 동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회를 부수었던 바로 장대현 교회, 1901년도에 그는 장대현 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돌을 들여 그 입과 턱을 쳤던 그분이 세운 최초의 이 조선 평양신학교에 그가 1회 졸업생이 됩니다. 1907년 6월 10일에 이 평양신학교에 7명 중에 1명인 바로 이기풍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처음 노회가 결성이 되고 그 노회 자리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결의에 모두가 만장일치로 결의를 합니다.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제주도 선교였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아주 미신의 온상이요. 전 이
섬이 미신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1호 선교사로 바로 이기풍이 결정이 됩니다. 그는 목사 안수를 받고 제주도에 13년을 머물면서 30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시 육지에 나오면서 그는 대한해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 전라남도 남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광주, 순천, 벌교, 고흥, 여수, 그리고 완도, 특별히 섬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927년도에 그는 또다시 제주도로 갑니다. 그러면서 1936년도에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모든 교회에도 신사를 참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이기풍 목사님은 반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일제는 미국에 이 스파이 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혐의를 뒤집어 쓰면서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옥고를 치르고 심한 고문을 당하여 1942년 6월 10일에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한국교회는 그러한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을 겪으면서 마치 이미 죽은 것으로 알아서 그를 시에 갖다 버립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자, 본문 19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피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피시디아, 안디옥,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장소입니다. 긴 산맥으로 이루어진 그 산맥을 굽이굽이 돌아서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선동하여 바울을 쫓아냅니다. 바울은 쫓김을 받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 유대인들이 동일한 그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려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바울은 급기야 피신한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가 바로 루스드라이죠.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선천적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을 보고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소식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그리고 이고니온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을 쫓아내었고 바울을 돌에 던져 죽이려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일제히 시기가 나서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루스드라를 급습한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 루스드라에서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이곳은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피시디아, 안디옥까지는 230km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까지는 50km예요. 과거에 교통 여건을 볼 때 적어도 2주 기간은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려면 적어도 2주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2주 기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에 이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비록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을 선동하고 그들에게 설득을 해 보지만 그들은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결과를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선동에 못 이겨 그 선동을 받아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을 들어 바울에게 던진 겁니다. 그것도 죽었다 할 정도로 던진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신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이 내려왔다. 저들은 신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신이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존경했습니다. 존대했습니다. 그런 루스드라 사람들이 무슨 연유에 바울에게 돌을 던져 죽게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추앙했고 그렇게 존경했고 존대했던 바울에 대하여 어떻게 돌을 들어 던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무슨 선동이 그렇게 일어나냐 이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키자 단번에 생각하기를 신이 내려왔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그 정도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때 그들은 신화적인 생각에 그 신화적인 그러한 바탕에서 사고하고 생각한 것이죠. 대번에 신이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리스 신화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리스 신화에는 12신이 있습니다. 바로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의 12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나? 이 그리스 신화를 신봉하는 이들의 사회는 신전 중심 사회였어요. 모든 사회의 영역 안에 신들의 사고와 신전 중심의 사고와 생활이 그들의 삶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을 짓는 일, 신전을 건축하는 일, 이 일을 하려면 신전 건축업이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신의 사제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의 사제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신전 중심으로 종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전에는 갖가지 제물이 드려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면서 이 제우스의 제사장이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왔어요. 소는 제물이었고
화환은 재물을 장식하는 용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장식하는 그러한 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재물과 장사 또 장식하는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니까요. 계속해서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신전에 다양한 기념품들이 제작이 됩니다. 신전과 관련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 많은 사람들도, 왜냐하면 신전을 찾고 그런 기념품들을 사가기 때문에 그런 업을 가정 안에서부터 만드는 거예요. 다양한 기념품들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들고 기념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신전 문양이 있는 그런 이런 카페트나 그리고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지고요. 그런 것들이 다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전 중심의 산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의 설교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신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제수와 같은 그런 우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버리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설교였어요. 만약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이 그대로 자신의 삶에서 옮긴다면 신전 중심의 분화였던 그런 사회와 그런 시스템과 또 그런 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제 시스템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어보니 저 사람은 참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선동하기를, 여러분들이요,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혼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사람을 망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바울의 말을 따를 경우에 여러분은 생계를 접어야 합니다. 그러니 바울을 따라갔다가는 모두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을 처단해야 합니다. 바울을 죽여야 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로 부추겼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이 확증 편향이라고 불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동할 때면 그 선동이 많은 부분에 거짓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러한 선동에 이끌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생각을 곰곰이 돌이켜보니 이렇게 하다가는 망하게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는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현실의 이득을 위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하여 돌을 던진 겁니다. 이러한 일은 사도행전 16장에도 나타나고
사도행전 19장에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한 귀신 들려 점치는 요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요종을 치료한 거예요. 들어온 귀신을 명하여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요종의 주인이 있었어요. 소득이 끊어준 줄 알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는 매질을 하고 바울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예배소 지역에서 또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었습니다.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도금을 하는 은장색이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그 도시에 강력했던지 에베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상을 깨부수고 갖가지 주술책, 마술책들을 다 태웠습니다. 그 금액까지 나오는데 그 금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은 5만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자 이 데메드리오는 위대한 아데미를 섬기는 에베소 시민들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저 바울을 저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익입니다. 이익. 소요의 핵심은 이익, 돈, 현실 이득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신앙 안에서 때론 이 현실 이득과 이게 상충될 때는 사람들의 심리가 아주 민감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에는 그렇지 않은데 현실 이득, 돈에 관련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먹고 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이 재화,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셔요.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을 부욕해 하셔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앞에 있는 이러한 일권이나 이해관계에 얽히면요, 그 사람이 정말 참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을 돌로 치려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 바울을 돌로 쳤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현실 이득을 위해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거부합니다.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보지만 인생에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귀중하고 무엇이 가장 우선됩니까? 인생이 돈이 가장 우선이 되나요? 인생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허망한 삶을 살았는지, 그 인생이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인생이 한탄합니다. 내가 왜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는 일에는 내가 왜 이렇게 등한히 했나?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죠. 그런 오늘 우리의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인생을 사십시오.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요, 그 인생이 하나님이 돌보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그의 나라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 확증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현실 이득을 뛰어넘어서 현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을 한없이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